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은연중에 박혀있던 세계관을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넣을 내용입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이 우주적인 승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완전히 재구성해 줄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핵심만 딱딱 짚어서 따라가다 보면 아주 명확하고 짜릿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할리우드 영화나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구도 있잖아요.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우주적인 서사시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막상막하의 힘을 가진 대등한 라이벌인 것처럼 묘사되죠. 끝까지 누가 이길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는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과연 둘이 대등한 적수일까요? 오늘 다룰 텍스트는 이 이원론적인 팽팽한 대결 구도를 완전히 박살내는 네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하거든요. 존재론적 불균형의 진실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의 확정된 승리,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실체,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이 흐름을 따라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존재론적 불균형의 진실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원론에 빠져있기가 참 쉬워요. 신과 사탄이 마치 대등하게 싸운다는 거죠.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한하신 창조주와 그분이 만든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대등한 전쟁을 합니까? 애초에 체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급이 다릅니다. 이건 막상막하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한 피조물의 반역일 뿐이고 창조주가 그걸 진압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청교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목줄에 매인 사냥개라고요. 좀 섬뜩하긴 한데 구약의 욥기를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욥을 괴롭히고 날뛰고 싶어도 자기 맘대로 못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사탄이 벌이는 그 모든 악랄한 행동들조차도 결국 주인이 쥐고 있는 목줄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럼 이 압도적인 불균형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 이미 확정된 승리인 십자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타임라인을 쭉 펼쳐놓고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벌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치명적인 예언이 떨어졌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승리에 완벽하게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서 벌이는 온갖 난리법석들은요, 뭔가 전세를 뒤집어 보려는 위대한 전투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패잔병이 부리는 절망적인 발악에 불과하다는 걸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결정적인 승리라는 말의 뉘앙스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힘으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완벽하게 승소했다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이 인간을 주고 흔들던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의 합법적인 효력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켜버리신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통치권과 권위를 영원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박탈당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도가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탄이 그렇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목줄에 묶여있다면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힘든 걸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직접 칠 수는 없으니까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타겟을 돌린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즉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사탄이랑 싸우려고 입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그 교활한 꼼수들을 방어하고 버텨내라고 우리한테 쥐어주신 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결투가 아니라 찌질하게 미혹하려는 사탄과 그걸 이겨내려는 우리 사이의 충돌인 거죠. 근데 이 텍스트가 짚어주는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악의적인 공격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역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덤비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의 맺짐을 치우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써먹으십니다.
결국 사탄의 그 모든 악행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는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 이게 바로 이 텍스트 핵심 통찰입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정된 최후의 심판으로 가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끝, 종말의 날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엄청난 우주전쟁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은 선과 악이 마지막 전력을 쏟아 부어서 아슬아슬하게 싸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냥 공의로운 재판의 집행일 뿐이에요. 사탄이 군대를 이끌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에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가 신속하게 집행돼서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형집행일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사탄은 결코 막강한 라이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당한 패잔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언제 질지 몰라 덜덜 떠는 불안한 전쟁터 한가운데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승리가 완벽하게 확정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계관의 전환이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